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이 몇 월 며칠입니까? 12월 25일. 여기에 동의하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12월 25일이다. 동의하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자, 재청하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자, 손 내리시고. 동심을 깨서 미안합니다만은 사실 12월 25일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개신교입니다. 쉽게 말하면 로마 카톨릭에서 종교개혁 이후에 또 이렇게 갈라져 나온 개신교인데, 이 종교개혁자들이 다 잘했어요. 물론 그들의 과오도 있지만은 이것을 한 가지 손을 보지 못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서방교회, 즉 로마 카톨릭 교회가 정해놓은 12월 25일 성탄절을 개신교에서 그대로 가지고 와서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질문한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일은 언제냐? 12월 25일이다 말하면은 사실 그것은 정답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성경은 예수님께서 언제 태어나셨는지 정확하게 날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 지금 날짜에 대해서 따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는지 사실 그것은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오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 의미를 되새기고, 이제 다음 주일이면은 올해는 공교롭게도 성탄절이 성탄주일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또 맞이하면은 더욱더 뜻이 기쁠까 그렇게 생각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예수님의 탄생은 부정 모혈로 일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니.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약혼한 마리아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그런데 동거한 기억이 없습니다. 잠자리를 같이 한 기억이 없는데 만나면 만날수록 배가 불러옵니다. 이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지혜롭게 이 관계를 끊으려고 생각하던 차에 주의 성령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부정모혈, 너의 관계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인류 가운데 허락하신 여러 가지 욕구들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남녀가 서로 결합해서 한 몸이 되어서 그 안에서 다음 세대를 태어나게 하는 거죠. 그래, 부정모혈이 뭐냐면은 아버지의 정과 어머니의 피, 부정모혈로 태어나는 그런 존재들이 바로 인간인데, 아담 이후에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죄, 자범죄, 고범죄를 짓지 않아도 원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들 다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보실 때에 아무리 찾아보아도 의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또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왜냐하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죄인은 죄인을 구속할 수가 없습니다. 소경은 소경을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죄인을 인도할 사람, 우리 죄인의 죄를 대속할 사람을 사방에서 찾아봅니다. 존귀하다는 사람 찾아봅니다. 위대하다고 하는 사람 찾아봅니다. 거룩하다고 하는 사람 찾아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죄인의 죄를 대속할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요 절대절망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친히 내려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사건을 향해서 바로 성육신이라, 라틴어에 보면은 인카르나치오, 육체 안으로 하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에 보면은 인카네이션이라고 말하는 거죠. 빌립보는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부, 2부 시간에 잠깐 언급했지만은 여러분 혹시 관심 있으면은 한번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란 와이어트라는 그런 박사가 있었는데, 이 박사가 무엇을 발견했냐면은 법궤를 발견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전제합니다. 지금 란 와이어트 박사의 말이 진실이든 거짓이든 꾸며낸 일이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말씀의 초점은 법궤를 발견했다, 그것이 아니라 이 법궤를 발견한 뒤에 연구 결과에 바로 한 문장입니다. 자, 법궤를 발견했는데 그 법궤에 무엇이 묻어 있었냐면은 예수님이 흘리셨다라고 추정되는 피가 발견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보면은 예수님은 2000년 전의 인물입니다. 2000년 전에 흘린 그 피가 지금 살아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피를 이스라엘 연구소에 맡겼는데 그 피가 살아있다라는 그런 보고를 받습니다. 충격적이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보고는 뭐냐면은 얼마 뒤에 이 란 와이어트 박사에게 보고가 왔는데, 자 보십시오. 염색체라는 게 있는데 아이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어머니로부터 받는 염색체와 또 아버지로부터 받는 염색체가 있어야만이 제2세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 피에는 무엇이 없었냐면은 어머니로부터 받은 염색체는 있었는데 아버지로부터 오는 염색체는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무엇을 증명하냐면은 예수님의 탄생은 부정모혈,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여자의 몸, 마리아의 몸만 빌려서 이 땅에 태어난 것을 증명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죄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염소와 황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지만은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살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이제 준비할 때 어떤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준비해야 되냐면은 예수님의 탄생은 부정모혈로 인해서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바로 성령으로 잉태된 특이한 비밀을 가진 그런 탄생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다음 주일날 또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의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특한 섭리에 의해서 태어나신 분이다, 그것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되새기면서 또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맞이해야 될 줄 압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탄생은 예언의 성취입니다. 우리 22절 말씀 계속해서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네, 22절에 보면은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근데 되어진 일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이 마리아의 약혼자인 요셉은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부지 중에 마리아와 잠자리를 한 적이 없는데 이런 일이 있다니.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생각할 때에 무엇을 생각합니까? 더 이상 가만두었다가는 자기 자신도 불이익을 당하고 마리아도 돌에 맞아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끊으려고 할 때에 성령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는 부정모혈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그렇게 계시를 주었던 겁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많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많은 역사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자, 출애굽 사건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두 번째, 여리고 성이 함락될 때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세 번째,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주인공은 누굽니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지 모릅니다.
출애굽할 때는 모세 아닙니까? 여리고 성이 함락될 때는 여호수아가 아닙니까? 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는 다윗이 주인공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사건과 많은 역사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예를 들어봅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장대 위에다가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매단 사건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민수기 21장에 기록된 장대 위에다가 놋뱀을 높이 단 이 사건은 무엇을 예표하느냐? 오늘 예수님은 요한의 입술을 빌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모세가 그 수천 년 전에 그 광야에서 장대 위에 높이 단 그 놋뱀은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내 자신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요나서를 보면은 요나서 1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3야 있었다. 이거는 도대체 또 무엇을 예표하느냐?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3야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서 있으리라. 대표적으로 두 군데의 말씀만 예를 들었는데 성경에 기록된 많은 말씀의 그 초점은 인간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몸으로 오신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에 관한 많은 예언들이 있는데 그 예언 가운데 아직까지 하나 성취되지 못한 예언이 있습니다. 그 예언이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오늘날 이 지상교회가 예수님의 아직 성취되지 않은 이 재림으로 인해서 많이 넘어지고 미혹당한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여기 오셨다. 예수님이 저기 오셨다. 주님은 살아생전에 이렇게 가르칩니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또 예수님이 여기 오셨다, 저기 오셨다. 믿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예언대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언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예언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예언대로 승천하셨고 예언대로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12월 25일 성탄주일날 또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할 때 그저 부담 없이 가볍게 바구니에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만을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분은 나의 죄를 위해서 예언대로 오셨고 예언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예언대로 죽으셨고 예언대로 부활하셨고 예언대로 승천하셨고 다시 예언대로 오실 분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겸허하게 맞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이 부분은 크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탄생은 인류의 최대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굿뉴스 아닙니까? 좋은 소식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 보면은 우리 인간에게 참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날벼락 맞은 것, 혹은 가다가 큰일을 당한 것, 형통하던 나의 삶 가운데 갑자기 어느 날 막히고 다치고 끊어져서 불통한 것, 우리는 이것을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저주는 뭐냐?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을 떠난 것을 저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저주보다 더 큰 저주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가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가신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4장 21절에 보면은 이카봇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는 잘 알아요. 임마누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에 180도 다른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 반대되는 말씀이 뭐냐면 바로 이카봇입니다. 이카봇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났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인데 이카봇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세상 가운데 굿뉴스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실 오늘 눈, 발, 손 모든 것이 있고 생각도 있고 의지도 있는데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처럼 절망적인 인생이 어디 있을까요? 이러한 삶을 사는 인류 가운데 굿뉴스, 복음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빛이 어둠에 비쳤다. 빛이 이 땅 가운데 비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둠만 있는 곳에 빛이 비치는 것, 그것은 반드시 복음이요, 그것은 좋은 소식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빛이 비춤으로 변화될 인류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이와 같이 쉽게 네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이 보게 될 것이다. 또 청각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이 듣게 될 것이다. 또 다리를 저는 사람, 신체가 부재한 사람들이 이제는 뛰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의 혀가 노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전의 사람들은 입이 없었고 눈이 없었고 귀가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다들 정상적인 그런 신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떠나심으로 그들은 눈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볼 수 없었고, 귀가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고, 입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모든 것이 변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성탄주일,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탄생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날의 세상, 사실 작년과 올해는 또 너무나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올해 만약에 시국이 이렇게 어렵지 않다면은 벌써 12월 초가 되면은 여러 곳에서 음악이 울리고 징글벨, 그다음에 성탄, 여러 가지 문화들이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을 흥분시키고 또 들뜨게 할 겁니다. 자, 보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성탄의 문화는 고요하였습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차분하게 저들에서 자기 양을 치는 목자들처럼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세상에 성탄 문화는 어떻습니까? 그저 화려하게 꾸미고 또 화려하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마치 예수님께서 태어나던 그 밤에 먹고 마시고 취하여 모두들 자기 집에서 또 여관에서 취해서 잠에 빠져버렸던 그런 모습이 바로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작금의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또 준비하는 우리의 모습은 남달라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고, 예수님의 탄생은 예언의 성취였으며, 예수님의 탄생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인류에게 가장 큰 복음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가지시고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붙잡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이 나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또 주님이 내게 오심으로 인해서 내게 유익된 삶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내게 오실 때에 주님의 오심을 방해하고 주님의 오심을 거부하는 나의 삶 안팎 가운데 있는 걸림돌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물어보시고, 주님이 오늘 또 오셔서 문 두드리실 때에 내 안에 정리하지 못하고 나와 예수님 사이에 오늘도 걸림돌이 있다면 주님은 오늘 또 오셔서 내 문 밖에서 서서 계실 겁니다. 여러분 이것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성탄절, 성탄주일은 어떻게 보면 주님의 생일입니다. 주님의 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문을 두드리시는데 내가 그 주님의 문두리심을 깨닫지 못하고 음성 듣지 못해서 주님이 내 안이 아니라 내 밖에서 성탄절을 지내고 계신다. 그렇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처럼 여러분 주님을 우리가 내치고 또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대접하지 못하는 일이 어디 있을까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셔서 내 안에 오셔서 또 교제하시고
나와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특별히 성탄절 오늘도 마음문 열어서 내 안에 함께 거주하시는 그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